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는 5번째 시간. 오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추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처음 2번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에서 이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이스라엘이 잘못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았으니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셔서 반드시 회복하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2개의 말씀에 집합하면, 정리해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천국을 선포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나중에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천국을 선포할 때 처음 2번 나왔고, 복음 선포할 때, 복음 전파할 때 10회, 그리고 천국 비유로 8회 해서 총 20회, 33번 중에서 20회가 여기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천국 복음 및 규범을 선포하고 있고,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2번 천국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7장까지 추가적으로 사회가 추가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제자를 사도로 이렇게 바꾸어서 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3회가 추가되고, 이렇게 천국을 선포해 나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히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함으로써 13장부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번째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할 때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지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거절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로 향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로 구성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때 열쇠는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과거에는 재판, 심판 등의 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제 비밀스럽게, 성경에서는 이걸 미스터리 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내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청지기 또는 관리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번째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3번 더 천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야기인데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3번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때가 언제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명만 가서 봤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좀 우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9장, 20장이 이어질 때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새 나라가 될 때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좋은 자리,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큽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렵에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과 달리 이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 될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런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 천국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어린아이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말씀으로만 봐도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 이렇게 큰 자, 작은 자가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25번째 천국이란 단어는 같은 18장에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도 죽어서 가는 빚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나라라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보면 용서 안 해줬다라고 이제 옥조를 붙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빚을 이렇게 용서해주지 않고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는 곳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말씀에서도 죽어서 가는 좋은 나라,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라는 개념의 천국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6번째는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에서 26번째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자가 나옵니다. 천국에. 이제 이것은 천국 안에서 고자가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천국을 위해서 성적 능력을 제거해서 천국을 섬기는데 집중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이렇게 음행을 금지하게 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추가적인 설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라는 말을 할 때 이 천국이 나온 것인데 이 말씀으로 봐서도 꼭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죠. 다음은 27번째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 이어서 같은 19장에서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때 그들은 어린아이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할 때도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이 들어서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앞부분에서 그러면 어린아이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어른들이라든지 또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 자기를 낮추지 않고 나이 들어서 가는 곳, 이것이 천국이다, 이런 개념은 결코 아닌 것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19장에서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으로 또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고 했으니까 노력하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같은 그 설명문에 25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다, 구원받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천국은 이제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는 나라라고,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나라 안에 영적인 나라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같이 존재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 죽어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총 7회를 추가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리고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들에서 그 어느 하나도 죽어서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성경에 33회 천국에 대한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28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36회라고 이야기했는데 36회 할 때 3번은 33회 중에 3번은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국만 나타내는 것은 33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28회를 저희가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이번까지. 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살펴봄으로써 천국에 대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